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우리 가족 안에서 서로 인사할까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 보고 싶지만 보지 못하는 얼굴들 때문에 많이 그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얼굴과 얼굴을 보는 그 예배가 너무나도 좋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비대면 예배가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 드려지는 것으로는 처음에는 되어졌지만 한 주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첫 주까지 저희들이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첫 주까지만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예배 현장에서 함께하면서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미리 보내드렸죠. 우리가 지켜야 할 생각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속에서 지내가고 있는 이 교회들과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우리들이 조금 마음이 무겁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세상들의 그러한 요구들과 또 세상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이러한 그들의 시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지키는 것이 합당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을지를 오늘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잡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벗어난 세상 바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 내지는 어떤 역할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은사는요, 내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 지어주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내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 은사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 짓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요, 그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은사만을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 각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요, 사람이 한 사람이든 아니면 한 사람이라면 한 사람의 은사밖에 없겠지만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면 그곳에는 그 다양한 사람들의 만큼 하나님의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부터 9절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말하기를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으로,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치리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형태의 은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와 비슷한 장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은사들을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수많은 은사들이, 그렇게 다양한 수많은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사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그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은사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하고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사람들이 간혹, 성도들이 간혹 이 은사를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구할 때가 있습니다. 간구하고 구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욕심대로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사를 구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요,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너의 욕심대로 구한다면 그것은 죄를 낳는 결과를 갖게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일까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부여하여 주시고 허락해 주신 분은 우리가 원해서, 사람이 원해서 구해서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것을 구한 것 때문에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야고보 사도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에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도를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그러한 섬김의 행동,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그런 행위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지켜야 할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행위, 또 성도를 섬기고 그들을 섬기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나의 어떠한 그런 노력이라든지 내가 그것을 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사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많은 다양한 기능들을 주셨습니다. 기능이라고 하는 말을 쓰니까 교회 안에서 은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 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그것은 100명이 모여 있다면 100명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또 서로 교제를 나눠가는데 그 속에서 서로 다른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행동으로 그 기능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이유는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르고 우리 사모님이 다르고 또 여러 많은 우리 형제 지체들, 자매님 지체들이 서로 다른 것처럼 부부여도 다른 것처럼 너무나도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고요. 그 은사들을 교회 안에서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2장 4절 말씀에서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은 가진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은요, 사용되어질 때 기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하다라고 할 때요,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각 사람마다 믿음이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출발하는 믿음의 출발점들이 각기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어쩌면 참으로 쉬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아주 깊이 있게 믿기 시작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그 깊이나 그 이해함 정도가 상대적으로 얕거나 내지는 아직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믿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8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 사람에게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될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따 뒤에서 다시 이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함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며 섬길 때 할 수 있는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를 통하여서요, 어떤 온전함을 이루시기 원하시냐면 예배가 온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실제로 행해지는 기능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에 사용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말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시죠.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에게 은사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여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그 예배가 어떠한 예배가 되길 원하시는 걸까요? 영적 예배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제물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흠이 없고 온전한 예물을 말합니다. 산제물이 된다는 것을 쉬운 말로 어떤 말이 될까요? 예배자들의 삶이 주일에만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갑자기 확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산 제사가 산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산 제물은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잘 보았듯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했던 그 말씀입니다. 네가 삶 속에서 선을 행했더라면 내가 너의 예배를 왜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죠. 바로 영적 예배로 내가 산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목회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과 별개의 무관한 삶을 살다가 주일날 하루 딱 1시간 11시부터 12시 사이 내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선하지 못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1년 365일 단 1초라도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그 삶, 나의 삶이 비록 죄악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더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그것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대를 바라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귀담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들은 이때 당시 2000년 전에 이때 당시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바보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0년 이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바보스럽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좋지만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성경의 해석과 여러 가지 많은 성경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 것은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바꾸어서 말해달라라고 하는 진리를 바꾸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어려운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나의 가치관, 즉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나아오지만 여전히 변화받지 못한 우리의 생각, 변화받지 못한 우리의 시각, 변화받지 못한 우리의 그런 습관들을 변화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진리이지요. 우리의 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본질적인 부분을 세상에 있는 그 나의 잘못된 그런 바뀌지 않았던 세계관이 있다면 그것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본질의 길로 바꾸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12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로 내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내 예배를 온전한 예배,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생각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지금 당장은 바뀌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바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질투가 아닌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에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하면서 10절부터 13절에 이르기까지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가 사랑으로 어떻게 교제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에 대해서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질투를 하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예배소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들까지도 이용해서 당을 짓고 편을 갈라서 싸웁니다. 질투는 분열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은사를 허락하신 이유는 서로 사랑해서 하나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은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그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는 속에 사랑이 배제되어 있다면, 사랑이 빠져 있다면 잘못된 은사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온전케 하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와해되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 속에 질투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실천을 하십니까? 부지런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리고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하여라. 환난이 있다면 기도해라. 12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사 가운데 사랑이 있기를 왜 원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율법이 완벽하지 못한데 그 완벽하지 못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4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9절 말씀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은요, 선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사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예배,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는요,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은사를 막 크게 나눕니다. 그래서 은사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무슨 은사, 무슨 은사, 무슨 은사,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정말 기억할 수도 없는 또 다양한 이름들의 은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영국의 목사님 이렇게 나눕니다. 은사는 영적 은사와 일반 은사가 있다. 두 가지로 나눴어요. 이렇게 은사를 나누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 목사님은 영적인 은사와 일반적인 은사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사로 어떤 하나님의 것들,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죠. 예언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은 영적인 어떤 은사인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 방언하는 은사, 이런 것들은 영적인 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사라고 그러면 이런 영적인 부분, 신령한 부분만 은사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 은사가 있다는 거죠. 오늘 8절에 보니까 위로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구제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다스리는 것, 교회를 치리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이런 것들은 또 상담하는 자,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자, 이것도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어떤 부분과 연관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큰 그런 큰 부분으로 영적 은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사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두 가지의 은사를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나눴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은사는 일반의 은사와 영적인 은사 두 개가 다 있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이유는, 아까도 앞에서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만 허락하시는 것이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죠. 주인이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남겨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라고 남깁니다. 그 주인이 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2달란트를, 그리고 1달란트를 주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1달란트의 믿음의 분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의 믿음의 분량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나누어서 맡긴 것이죠. 기타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것은 공평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하나님의 은사가 공평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은사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한 가지 더 숨어있는 속의 의미가 있는데, 더욱 큰 은사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사람이 은사를 구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기 욕심으로 구하는 은사는 오히려 죄를 낳게 된다라고 야고보서 1장의 말씀으로, 그래서 사람이 은사를 구하다기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구해도 하나님이 합당치 않다 생각하시면 우리의 구한 것에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멈춰 있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오고 크고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우리의 세계관이, 가치관이 세상과 똑같은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에 머물러 있다가 말씀을 말미암아서, 또 예배하면서, 또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돈독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세상의 세계관이 아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점점 변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져 간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의 예배가 점점 더 내가 내 삶을 하나님과 더 공유하면서 하나님과 내 삶을 같이 살아내면서 내가 산 제물이 더 좋은 산 제물로 바뀌어가고 있다면,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사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믿음이 성장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그 지혜를 찾아가는 곳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되겠죠. 그것으로 끝날까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며 아까 12절에 있는 것처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환난 중에서 참으며 기도하면서 항상 힘쓰면서 부지런하게 주님 앞에 섬길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깨달은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깨달은 만큼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사를 실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크고 더 좋은 은사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우리가 사모합니다.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요. 우리는 믿음의 지식을 깨달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깨달아 가야 합니다. 지식을 알아가야 한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지식을 깨달아 가야 합니다. 깨닫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가슴으로 끌어내려서 내 삶으로 발현돼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부지런을 떨고 열심을 품고 힘쓰는 겁니다. 11절과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믿음의 지식을 깨닫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며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우리의 마음,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거기에 더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또한 성도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질투가 아닌 사랑으로 내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도록 나의 가정이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실천하면서 나가면 내가 속해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공동체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갈 것입니다. 지금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세상 가운데 실천해 나아갈 때 지금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11절에 있는 것처럼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안 되더라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참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예배로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로 드려지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